우리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그 제상하겠습니다. 부흥 위에 주일 인사합시다. 한영을 전도합시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탄절 할래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탄절 날에 왜 이 본문을 썼을까, 왜 읽었을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날이 거룩한 탄생의 날이라서 성탄절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친히 죽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죄소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은혜와 그런 구원의 기도의 복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변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자 하는 변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변화, 그 희생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된 변화가 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의 변화가 없이는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말을 물가까지는 인도할 수 있지만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을 물가까지는 어쨌든 끄집어 올 수 있지만 말을 그저 물을 먹게 하는 것은 자기가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물가까지 구원의 길도, 구원의 모든 것도 이뤄놓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은혜를 감수하고 먹어야 그 구원의 복을,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변화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아무리 준비해 놓아도 그죠?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강한 열정이, 강한 사모함이, 갈급함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지.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은혜를 다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속에서 갈급함의 변화, 사모함의 변화, 은혜 받고자 하는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장로교회는, 이 개신교의 모토는 모든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이것이 장로교회, 개신교, 신앙을 바꾼, 고치는 교다. 그래서 개신교라고 부르죠. 어쨌든 교회는, 성도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올바른 개혁, 올바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 개혁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켄 블랑카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선천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한다. 변화에 대한 호기심은 있으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은 또한 변화를 두려워한다. 어떤 변화를 두려워하냐면 사람은 지식이 변화되는 것, 태도가 변화되는 것, 행동이 변화되는 것, 조직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참 사람 모순됩니다. 변화를 갈급하지만은 변화되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예배당에 다 보면 앉은 자리에 그 자리에 앉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 에어컨 때문에 에어컨 실어서 또 바람을 옮기는 것 외에는 꼭 앉는 자리에 앉아요. 뒤에 앉으면 꼭 뒤에 앉아요. 또 앞에 오면 앞에 앉아요. 지각하는 분은 또 기가 막히게 꼭 지각해요.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변화를 하고는 싶지만 또한 변화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그리고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원고를 이렇게 작성하지만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하기까지는 그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들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럼 변화들이 있어야, 그 변화해야 된다는 몸부림이 있어야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과 대가 없이는 사람의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변화, 예수님이 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죄 많은 우리들이 죄 없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변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변화는 돼야 되지만 변질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정말 바른 변화보다는 참 변질될 때가 싶은 거예요. 우리가 페인트를 예쁘게 잘 칠해놓으면 계속 그 색깔로 가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비바람이 불고 또는 햇빛이 오면서 색깔이 점점 퇴색되잖아요. 그처럼 변질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올바른 변화와 계획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 오셨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겠는데,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자, 오늘 로마 12장 2절 전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흐름을, 이 세대의 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틀을 찍어내는데 그 틀대로 살지 말아요. 사람들은요, 이 세대의 유행을 많이 쫓아갑니다. 유행은 진리가 아니에요. 변합니다. 변해요.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흐름들을 너희들이 본받지 마라, 따르지 마라, 그 유행에 편승하지 마라.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 뜻이죠. 그러나 어떻게 그런 변화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변화된다고 해서 그 삶이 바뀔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내가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바뀌고 교회가 바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양견 돼지 한 마리를 샀어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 주인 아줌마가 예쁘게 씻고 또 돼지 발톱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이쁜 나비 넥타이도 딱 목에 걸어주고 그리고 향수도 착착 뿌려줘서 그리고 집에 침대에 같이 데리고 잡니다. 아침이 되어서 방문을 열자 꿀꿀꿀한 돼지가 대문 밖으로 쭉 방문하러 나와가지고 그 진흙탕에 막 뒹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뭐 깨끗하게 모욕하고 뭐 나비 넥타이 몰고 향수 뿌렸다고 해가 변화될 것 같습니까? 주인 침상에서 함께 잔다고 바뀔 것 같아요. 본질, 즉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멀지 않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종종 교회 안에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오기도 하고 또는 이전에 감옥에 가던 분들이 오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노숙 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여러분 다양한 분이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들 전도하며 변화되기를 참 많이 예수고 수고합니다.
어떤 데는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분들이 마음이 안 바뀌니까 언젠간 또다시 돌아가더래. 고무줄도 뭐요? 딱 잡고 있어야 됐는데 놓아보면 제자리 돌아가듯이 결국 사람의 심령의 변화 없이는 환경의 변화가 와도, 상황의 변화가 와도 언제쯤 모르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변화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도 바뀌어야 돼요. 성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먼저 내 심령이 바뀌어져야 온전한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변화는 하되 내가 변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2절 전반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너무 당황했다 지금. 자,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앞에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변화를 받아라. 너는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변화돼야 돼. 교회가 변화돼야 돼. 너가 변화돼야 돼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가 변화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가정에도 남편은 아내가 변화돼야 된다고, 아내는 먼저 남편이 변화돼야 된다고, 자녀는 부모가 먼저 변화된다고, 부모는 자식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고, 야당은 여당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고, 여당은 야당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안 바뀌면 다른 사람도 안 바뀌다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깨달았던 것은 한때 참 목회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바뀌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조직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제가 5년 넘게 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내 하나가 먼저 바뀌니까 조금씩 교회 안에도 변화가 오고 성도 안에도 변화가 오고 교회 조직 안에도 변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바꾸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변화되어지고 바꿔줘야 바꿔지는 것이지 내가 요구한다고 됩니까? 속만 더 상하고 속만 더 애타지. 그렇다면 정말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 자신부터 먼저 한번 바뀌어보십시오. 내 말이 먼저 바뀌고 내 얼굴 표정이 좀 바뀌고 내 말이 먼저 한번 바뀌어보십시오.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거울은 먼저 웃지 않아요. 내가 웃어줘야 웃는단 말이에요. 웃는 얼굴에 뭐 뺏는다고요? 침 못 뺀다고요. 상대가 자꾸만 나를 갖다 이상하게 쳐다봐, 요상하게 쳐다봐. 내가 먼저 한번 웃어주고 보십시오. 내가 먼저 손 한번 먼저 내밀어 보십시오. 내가 먼저 말 한번 먼저 걸어줘 보십시오. 내가 먼저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변화의 시작은 남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목사님 내부터 바뀌어야지. 어떤 때는 애들이 인사 안 한다 하는데 정말 요새 젊은 아이들은 인사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일부러 가서 인사해요. 내가 먼저 인사해요. 그러면 그 애들도 인사해요. 그럼 변화 안 된다고, 요새 아이들이 인사 안 한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인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사이 젊은 학생들, 청년들 예배드리는 습관이 영 안 좋다고 나무라기 전에 교사인 우리 자신들이, 부모인 우리들이 정말 예배를 온전하게 바르게 드리고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주부가 늘 참 잘생기지 못한 얼굴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화를 좀 버럭버럭 자주 내고 늘 못 살겠다, 죽겠다, 집 떠나고 싶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주위 사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일 있느냐, 남편에게 자식에게 좋은 일 있냐, 우선 뭐 로또가 당첨이냐 물었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대요. 단지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란색 안경 끼면요 세상이 노랗게 보여요. 내가 빨간색 안경 끼면 다 빨갛게 보여요. 세상을 다 반해시킬 수 없어요. 핑크 대왕 이야기 아시죠? 모든 색으로 다 핑크를 바꾸려고 하는데 다 바꿨어요. 하늘을 못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하죠. 분홍색 안경을 한번 끼보십시오. 세상이 다 핑크빛으로 보인다는 거죠. 오늘 먼저 목사님 제 자신부터 바뀌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보면 그게 주교가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지하에 묘지가 있거든요. 그 묘지에 주교의 이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제목이 나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나는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완전히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항운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을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 것을. 변화의 우선소리가 남을, 나라를,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는 어느 것 하나 변화되지 않는데 내 하나만 바뀌어도 주위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주위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에 친히 예수님 먼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변화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된 우리가 의인된 그런 변화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2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면 결국 변화의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완전 퍼펙트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걸 구별하는, 분별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변화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 온전하신 뜻을 그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사이는 정보홍수 시대입니다. 인터넷 바다에 수많은 정보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요사이는 신문 방송을 들으면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어느 것을 들어야 될지 어느 것을 받아들일지 정말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유혹들이 많은지요. 물질의 유혹도, 권세의 유혹도, 사람의 유혹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 가운데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이, 그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를 우리가 먼저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비록 내 혼자밖에 없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라면 우리 그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변화의 방향은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정말 나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도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셨고, 그 방향으로 친히 자신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사람의 소리, 모든 정보의 소리, 그것보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찾고 변화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제 눈을 가지고 제가 잘 보이시죠? 물론 백내장이 있거나 녹내장이 있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눈을 잘 볼 수 있는 이유는 먼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눈꺼풀이 일단 막아주고, 그죠? 눈꺼풀이 깜빡깜빡거리면서, 그죠? 막아주면서 이 먼지를 막아주죠. 그리고 이 안에 눈물샘이 있어요. 적당히 눈물샘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2초에서 10초 사이로 한 번씩 깜빡거린대요. 하루에만 우리가 25,000번 이상 깜빡거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동자가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것,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눈이 얻어보십시오. 그래 보면 이삭이 분명히 에서인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도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일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런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교통이 필요합니다. 성령과의 교통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이 주시는 감동 따라 깨달음 따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이런 예배가 먼저 살아나야 우리가 성령의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부 때는 우리 찬양대원들도 피곤하고 성도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됐는데 자국 백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욕했겠습니까? 노예들 때문에. 왜 저 아프리카의 노예들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 우리 백성끼리 싸우고 죽이느냐고. 전쟁이 점점 치달을 때야 막 신문에서 방송에서 여론들이 압박이 강합니다. 빨리 남북군과 남북연합과 화해를 해라, 조정을 해라.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진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진짜 아브라함 링컨은 재선되긴 어렵다, 걸렀다. 그는 정치적인 유언장을 써놓으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문제를 찾아봐요. 그러면 깨달은 것은 노예 제도가 폐기 전까지는 전쟁을 그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은 깨닫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 압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한 기뻐하는 뜻을 찾게 되었고, 전세가 북부가 분리하게 되는데 불구하고 극적으로 다시 북부가 남부 연합군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노예 제도를 없애게 되고, 그리고 그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재선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역사를 본다면 이것은 정말 동족끼리, 엉뚱한 아프리카의 노예들 때문에 동족끼리 죽이는 이런 일을 행했던 사람으로 악인으로 남을 수 있지만, 역사는, 미국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통령, 올바른 했던 대통령으로 역사는 평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 심령이 먼저 변화되길 바라고,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길 바라고, 변화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분별해서 변화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후회스럽지 않는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인간의 몸의 변화, 십자가에 죽으시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셨다면, 이 변화를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 주의를 세무르시고 합심 통성으로